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저는 상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느 불교 단체에서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 소개를 저는 주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불교에서는 주지 스님이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분이 주지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랬어요. 낙하산과 얼굴이 비행기 타고 낙하산이 탁 떨어졌는데 안 펴지면 막 그 자리로 쏜살같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얼굴도 펴져야 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펴져야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1년을 더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펴지면 5년 더 사십니다. 예, 그러니까 옆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최소한 6년은 더 사실 겁니다. 예. 좋으시죠? 예, 안 좋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좋으십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고 따뜻한 포근한 봄날 이 아침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다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직장에 나가서 돈도 벌고 또 학생은 아침 일찍부터 전철에 시달리면서 또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다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막 공부하고 할 일이 없어서 돈 벌고 할 일이 없어서 막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것은,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상한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도 매주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고해 성사가 뭐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 테레사 수녀도 매주 신부 앞에 가서 이런 고해 성사를 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내가 속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아유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하면서 미워하는 것까지를 성경은 죄라고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누구를 두들겨 팼거나, 아니면 살인죄를 지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쁜 것을 품은 것까지를 죄라고 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가로막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행 끝 행복 시작, 멸망 끝 이제는 영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면에 띄어진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라고 하는 이 그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도 맞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도 되고 또한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갈까요?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오면 내가 얼굴을 못 들어, 꼭 한 번만 와줘, 아니면 선물을 기가 막힌 거 준대, 아니면 또 밥을 사줄게, 아니면 뭐 할게,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말하지 못하지만 저하고 같이 눈을 마주친 사람이나 웃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싶어서, 성공해지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자녀들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교회 다니면 자녀들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런 복도 받지만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 행복의 최대의 걸림돌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문제의 최대의 걸림돌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복을 받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가정으로 확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 가정에 평안함이 없으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정에 평안함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싸우기만 해요. 탓하기만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평화가 없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같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잠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일찍 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퇴, 명퇴, 중퇴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부적을 써서 어떤 사람은 가게에도 집에도 이불에게도 베개에게도 지갑에도 막 다 갖고 다녀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떤 사람은 염주에 운전대에다 걸어놓고 다녀요.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베개 밑에다가 부적을 써놨으면 부적을 믿고라도 잘 자야 되는데 부적을 써서 넣고도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시판되는 수면제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시판되는 수면제의 종류가 무려 600가지라고 그래요. 무려 600가지.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수면제를 써도 잠을 못 자. 저 수면제를 써도 잠을 못 자. 그래서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600종류의 수면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에, 근심에, 두려움에, 걱정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적을 써준 사람이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항상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평안,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림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세기의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서 많은 세월을 방황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로마의 철인 키에케고르와 신플라톤 사상에 몰입하기도 했는데 참된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친구들의 권유로 당시에 유명했던 이단의 마니교에 빠지기도 해봤지만 거기에서도 인간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술과 여자와 방탕의 시간을 보내기도 해봤지만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연찮게 성경 로마서를 읽게 되다가 그는 깊은 회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그가 기록한 책이 유명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허전함은 무엇으로 채우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런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한켠은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과 갖가지의 고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메시지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을 이런 모든 인생의 재반 문제에서 편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돈을 가져와라, 고된 시간을 얼마를 할애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봉사를 얼마나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꽂히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권력으로 출세로 채울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술술 풀린다라고 하는 말을
형통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입춘대길 만사형통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의교회 오신 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2023년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가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대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이, 건강이, 자녀들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꼬이게 되면 이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인 거죠. 행복한 게 아니라 죽을 맛인 거죠. 뭘 해도 꼬여. 부부간에도 꼬이고, 자녀들 간에도 꼬이고, 부자 간에도 꼬이고, 또는 가족들 간에도 꼬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꼬이는 거죠. 만사불통인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꼬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게 하신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행복하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부터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세력이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사를 꺼리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귀신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일이 자꾸 꼬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대신 드리라고 하고,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려라, 제사 대신에, 그 다음에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라, 효도하라. 성경에는 부모 효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십계명 중에 여러분 이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느냐?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결국은 나만 손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을 측근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나도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활의 축복을 얻는 거지, 내가 잘못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은 나는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축복을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본인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이 하나같이 예쁘고 성실한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하나 둘씩 힘이 듭니다. 술, 도박, 정욕에 미쳐 가정을 버리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을 사로잡아 그 나쁜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귀신,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 자꾸 부정적이고 원망하게 되고 또한 악한 일에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나님 추정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이 귀신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귀신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끊으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관계를 깨트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악한 문제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문제에서, 악습과 팔자와 여러분 불통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법이 그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죄를 범했어도 한국법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니까. 더 강한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면, 시민권자가 되면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지 못하냐?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대문 앞에 막 부적을 이렇게 딱 시옷자로 해서 붙여놓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태대가리 걸어놓고 막 이런 집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옷 뭐 이런 게 해가 걸어놓고 막. 그런데 내가 저것을 떼면 동토가 나서 우리 집이 잘못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서 찬송 부르면서 다 떼냈어요. 그랬더니 나는 더 잘 되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오늘 예수 믿고서 교회 다니고서 또 그것이 해코지해서 나를 잘못되게 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돈 안 받고 다 떼드릴 테니까 저를 초청하면 돼요. 돈 안 받고 다 떼드릴게요. 그냥 언제든지 가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겁나면 여러분들 나가 계시고 제가 뭔 짓을 안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것만 깨끗이 떼드릴게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생활의 축복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23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선진국을 약 30개 나라로 헤아립니다. 그 가운데 28개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일본과 싱가포르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놈의 팔자가 그렇게 세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팔자 속안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 속안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팔자 속안으로 살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면 십자 속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초청해 오신 여러분들,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손길을 통해서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지요. 밥도 준비했지요. 공사도 매덕 들여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처가 삼찬에 거해도 우리는 그냥 괜찮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나를 초청하는데 뭐 그냥 더러운 집에 모시면 내가 이런 데 왜 와야 되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평상시에는 꽃도 안 놔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꽃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따라 삽시다. 나는 VIP다. 여러분들은 VIP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얼마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사장님, 이 사모님, 우리 이 할머니 얼마나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돈 하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생활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냐면,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의 최대의 공포는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사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최고의 공포예요. 그래서 탐 하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코브라 앞에 암탉과 같다. 코브라 앞에 선 암탉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포스러운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시간과 죽음은 공평합니다.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시간과 죽음은 공평해요. 이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몇 시간 주어진 거예요? 모르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밖에 없어요. 24시간. 하루에 24시간, 하루에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여러분 어디서 살든지 간에 24시간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 절에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저 밑에 동네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 집에 변소에 가서 변소물을 마시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 집집마다 다 다녔어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었지. 그러니까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스님에게 찾아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되어 있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혼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혼이 둘 중에 하나는 갑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에 가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지는 거죠.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도 여러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교수인데 죽은 사람의 얼굴, 죽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참 잠자는 것처럼 너무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합니다. 행복하게 살았다, 감사했다, 또 나중에 만나자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왜 나를 안 살리느냐 발악을 하며 몸부림을 치며 고통 가운데 어우러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의 고인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부부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조사를 하나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 고마웠다, 잘 살고 나중에 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인생의 죽음도 비참하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책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 집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 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늘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다음 인생에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려고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근심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소망하며 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서 폭풍같이 일어나는 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헬조선, 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느냐? 여러분,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죠. 직장을 다녀도 집을 살 미래가 없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그의 삶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래가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단 말이죠. 천국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그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헤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은 해분이에요. 해분. 천국, 미래, 해분 조선인 거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일교회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생활의 축복, 가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영생,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놀라운 축복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의 한켠에 무엇으로 채워도 허전한 이 마음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현명한 결단으로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거죠.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밀레라고 하는 말. 밀레 이따가 띄워주세요. 예, 지금은 아직 안 띄워주고 때가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누드 화가예요. 누드 화가를 그려서 돈벌이를 하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시회에 온 두 젊은이가 자신의 그 누드 그림을 보면서 음담패설을 나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그림을 보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심성을 맑게 해주는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먼저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누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비록 불편과 굶주림이 따르더라도 깨끗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아내는 남편의 용기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밀레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지금 띄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농부 부부의 모습이죠. 예. 이 그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비싼지 미국에서 사가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돈 엄청 많이 주고 사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작가가 그린 그림을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백화점에 큰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사재를 출연해서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의 그림을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없다 해서 그 그림을 사재를 출연해서 다시 지불하고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여러분 전시해 놓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복을 받아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지금도 세계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현명한 결단이 밀레를 최고의 작가로 만든 거죠. 한순간의 결단이 누드 화가나 그리면서 돈 몇 푼 벌고 살던 그 사람이 자기 그림을 보고 음담패설하는 젊은이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리는 이 최고의 결단, 위대한 결단, 이 인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든 인생에서 예수가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제한이 없는 거지요. 나도 깜짝 놀라 만든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결단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평판이 좋지 않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 찌꺼기가 뒹굴게 일쑤였고 수저도 세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명마저 어둠침침한 식당이었습니다. 게다가 두세 명 있는 종업원들은 불친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당 문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새 주인이 왔습니다. 새 주인이 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식당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더러웠던 곳이 말끔히 단장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종업원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처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상일교회 성도들 중에 불친절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만 안 있겠어요. 이 사람은 다시는 안내위원 안 세울 거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종업원들의 옷차림도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니까 음식도 맛이 바뀌었어요. 서비스의 질이 달라졌고 식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을 맞았습니다. 누가 바뀜으로? 주인이 바뀜으로. 주인이 바뀜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면 이런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지요. 내용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이나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마음의 평화와 생활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여러분들이 촉구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밀레가 누드하거나 그리면서 돈 몇 푼 받으면서 살았지만 한 사람의 음담패설로 인하여 결단을 내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했을 때에 위대한 작가가 되고 그의 인생은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만종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축복과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헬 조선이 아니라 헤븐 조선을 살게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안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오른손을 들어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른손만 살짝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는 믿어보겠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세상 그 어디에서